개가 물을 지금 흐르는 수로를 만들고 있어요. 저렇게. 끝났습니다. 개가 새끼가 어떻게 해서 그 구멍 속에 들어갔는지는 몰라도 사람이 밖에서 물을 퍼내주니까 개는 어미는 수로를 만들잖아요. 물이 빠지도록. 머리가 똑같다는 얘기죠. 감정이 똑같다는 얘기죠. 그리고 새끼를 구해내서 자기가 어떤 역할을 못하니까 그냥 옆에서 지켜만 보고 있잖아요. 얼마나 마음이 답겠습니까? 엄마의 필사적인 노력, 주인의 응급조치로 그야말로 구세일성의 성을 산 강아지입니다. 사실 그 어미 계획에는 또 다른 새끼들이 있었거든요. 그 새끼 한 마리 포기를 해도 또 다른 새끼가 있어요. 그러나 물에 빠진 강아지도 자기 사랑하는 새끼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노력을 다하고 몸을 하고 그 구멍, 들어갈 수 없는 구멍까지 들어가잖아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사랑하세요. 너만 사랑하시고 너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을 1대1로 사랑하세요.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분의 온갖 정성을 다하는 거예요. 저는요 이런 동영상을 찾기 위해서 어떤 때는 10시간을 헤맬 때가 있어요. 제대로 된 동영상 하나 찾자. 여러분들에게 그냥 보여주는 거 취미가 아니고 장난이 아니라 한 가지라도 가슴에 좀 남게 해야 되겠다. 내가 이 땅에 살면 얼마나 살겠냐, 앞으로 설교를 하면 몇 번이나 더 하겠냐, 그러면 할 때까지는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 자료를 찾는데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 허리가 부러지고 목이 부러지고 다리에 피가 흐르지 않고 그렇게 애를 쓰고 있죠.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여 그렇게 온갖 정성을 다하듯이 나도 한편의 설교를 위해서 장난이 아니에요. 취미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큼 사랑하시느냐. 사랑하다 하다 못해서 모든 선지자들을 다 보내고 예언자들을 다 보내봤지만 안 돼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었습니다. 우리를 그 강아지처럼 구출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19년도를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19년도를 승리했던 것처럼 20년도를 어떻게 해야 승리할 수 있습니까?
권사님의 기도도 같은 뉘앙스로 기도를 하셨는데 어떻게 말씀해 주셨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작. 제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이 죄를 선포하셔야 돼요. 용서받았다, 용서했다 하고 선포를 해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어요. 우리가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확신과 하나님의 선포가 없이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지옥 가는 일들밖에 할 수 없습니다. 이사야는 이스라엘 백성 물론이거니와 세계 열방의 죄에 대해서 현란하게 비판을 했어요. 그러면서 책망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했죠. 자, 이 아침 저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그대로 전해드립니다. 경고를 그대로 전해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든지, 여러분들이 어제까지 무슨 일을 했든지, 앞으로 어떤 계획을 세웠든지 저는 그건 탓할 수도 없고 알지도 못해요. 그러나 이사야의 경고가 여러분과 나에게 주어지는 경고라고 할 때 우리가 훨씬 또 다른 어떤 것을 채워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거죠. 세상은 불의와 모순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전쟁과 고통이 가득하집니다. 하지만 메시아 왕국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불의도 없고 모순도 없고 전쟁도 없고 고통도 없다는 거예요. 메시아 왕국은 공의로 통치된다는 거예요. 평화가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떤 형편이냐 하면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할 것이라는 얘기죠. 불평과 압박 속에서 허덕이고 있을 때라 그런 얘기죠. 이게 지금 이사야가 있었던 현실, 그 현실 똑같은 거야. 그게 아니라 이사야는 100년에서 150년 후에 있을 일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영화처럼. 그걸 예언이라고 하죠. 그래서 지금 현재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본국으로 귀환할 것이다. 귀환해서 신정왕국, 하나님이 다스리는 왕국을 세우면 공의와 평화와 기쁨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70년 포로 생활 속에서 얼마나 기쁘겠어요. 우리가 36년 어쩌면 딱 배라고 생각하네요. 36년 동안 일본에 당했을 때 얼마나 많은 애환들이 많습니까? 제가 이 시간에, 짧은 시간에 다 이야기할 수도 없고, 이 시간은 한국교회사를 이야기하는 시간도 아니니까 너무너무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공산당 6.25 3년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나. 30만 명이면 적지 않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너희들이 어떤 노력을 해라, 어떤 봉사를 해라, 헌금을 해라, 그래야 이런 나라가 온다, 유토피아 같은 나라가 온다,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너희들이 봉사 안 해도, 너희들이 노력하지 않아도, 너희들이 헌금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줄 것이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메시아 왕국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함이나 노력에 의한 소산물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이루어진다는 거죠. 메시아 왕국으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받는다는 거죠. 영광과 축복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 그 세계가 얼마나 좋은 세계예요. 기대 만점이죠.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100년에서 150년 후에 있을 일, 바벨론의 포로로 들어갈 일, 그리고 거기서 해방될 일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고레에서 해방될 때 어떤 일이 있어야 된다는 것까지 예언을 해줘요. 우리나라 광복 해방되면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를 사전에 예언되거나 알았던 사람이 있었나요? 어떻게 저 권사님이 하시는 경우는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이 이사야는 해방되면 어떤 일이 있어야 된다, 어떤 일이 있을 것이다, 그걸 미리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150년 후의 일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보통 일이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을 통치하신 여호와, 바벨론에서 그 여호와가 같이 나오겠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같이 따라왔죠. 그 원래 쉽게 이야기해서 구름기둥이라고는 이적으로 따라오셨고 불기둥이라고는 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과 동행을 하셨죠. 만나라고는 이적으로 동행을 하셨죠. 이렇게 동행을 했어요. 마찬가지로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동행을 하신다는 거예요.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야, 하나님이 너희들하고 같이 나올 텐데 너희들은 그 하나님 나오는 길을 예비를 해야 돼. 그 준비를 해야 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50년 후에 해야 할 일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우리 인간은 풀의 꽃과 같다. 그러나 하나님의 절대 능력과 권세는 불변한다. 능력이 있다. 비교해줘. 그 능력과 그 불변의 역사가 너희들을 보호하실 거다. 바벨론에서 나올 때도 함께 나오실 거다. 이런 이야기. 다시 말씀드리면 이사야는 자기가 살고 있는 당대의 어떤 일만 이야기한 게 아니라 훗날에 있을 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희가 저기 앉아서 다른 동영상을 보고 있는데 10년 후에 어떻게 될까요? 20년 후에 어떻게 될까요? 그 일을 지금 예언하는 거예요. 그때 그 일이 일어날 것이다. 100년 후에 희가 어떻게 될까요? 모르겠네도 150년 후에는 분명히 이 땅에 없을 겁니다. 내가 곧 하나는 예언하고 150년 후에는 없을 것이다. 이만희 같으면 영원에 사는지 몰라도 그러니 기쁨과 평화, 안녕을 주시는 그 세계를 기다려라, 소망해라 하고 이야기해 줍니다. 보세요. 시작.
여기서요, 이로하라는 말이 반복되죠. 이로하라.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이 이야기는요, 신약성경 요한복음 보면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그 이야기 그렇게 이야기하죠. 반복하죠. 그것도 똑같아요. 지난번에 한번 말씀대로 반복적 강조죠. 하나님은요, 선지자들에게 내 백성을 이루해라 하고 신신당부하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반복하는 거예요. 강조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해서 못 잊고 또 믿어서 이루해라, 가서 이루 좀 해줘라, 알았지? 너 가서 이루 좀 해줘, 이렇게 강조를 할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요, 어떤 말이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처절한 환경이라는 거죠. 이루받지 아니하면 안 될 환경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하나님이 가서 이루 좀 해줘, 이루 좀 해줘, 계속 이야기를 하죠. 아까 권사님, 이기용 집사님 못 잊어 기도를 해보세요. 옆에 있으면 이루 좀 해줘, 이루 좀 해줘. 이건 저 권사님 이기용 집사님 많이 사랑하셨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못 잊어서 야 가서 이루 좀 해줘, 빨리 가봐 이루 좀 해줘, 이런 이야기죠. 그러면 그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많이 사랑하셨다고 하는 이야기도 되거니와, 바꾼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만큼 환경이 처절했다는 이야기도 되죠.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렇게 위로받아야 할 사람으로 보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처절한 우리 환경을 처절하게 본다는 거죠. 처절하게 본다는 이야기는 그 사람 환경을 도와주고 싶다는 이야기죠. 개선시켜주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게 이래줘라, 그렇게 하니까 표현되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큰 죄를 졌어도, 아무리 오점이 많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내 백성, 내 백성이라, 내 백성, 이모 새끼들 보기도 싫어, 그렇게 말하지 않고 내 백성이라, 내 백성. 여러분과 나는 과오는 있지만 하나님은 백성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내 백성이라고 해주세요. 실수 많고 죄 많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내 백성입니다. 아까 강아지 보셨죠? 강아지가 그 깊이 왜 들어가, 그 구멍 속을. 엄마가 생각해서 잘 됐대, 죽어버리라. 그게 아니잖아. 최선을 다해서 구원하려고. 이게 옴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과 나를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구원하고 싶어 오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봅시다. 시작. 도둑은요, 걸리면, 안 걸리면 끝나지만 걸리면 2배를 갚아야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를 해서, 하나는 범죄를 해서 죄를 졌어.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갚아야 돼. 얼마를 갚았다고 그랬어요? 배를 갚았다고 그래서 벌을, 배나 갚았다, 2배를 갚았어요. 도둑이 범죄했을 때 갚은 만큼 너희들 갚았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깨끗하게 씻어졌다, 미련이 없다, 잔고가 없다, 모든 것 다 갚았다, 그런 얘기. 깨끗하게 2배를 갚았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받을 것을 다 받았다.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은 징계할 만큼 다 했다. 그러니까 징계가 더 이상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이죠. 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복역의 때가 끝났다는 것이죠. 복역의 때가 얼마나 70년이었어요. 하나님의 이 선포가 있어야 승리할 수 있어요. 끝났다! 더 이상 없다! 징계가 없다! 말씀의 선포가 있어요. 하나님의 선포로 인하여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요. 아직도 하나님은 나 다 안 받았어. 그러면은 그 갚기에 바빠. 그럼 우리는 승자가 아니라 항상 패자야. 갚아야 되니까 계속. 그리고 우리는 즐거운 사람이 아니고 항상 울어야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갚았단 말이죠. 여러분들의 죄도 하나님께서 다 하나님께 다 갚아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그분이 오셔서 내 대신 십자가에 져 주심으로 보혈을 흘려 주심으로 우리는 2배가 다 갚아진 줄 믿습니다. 그것을 기념하는 날이 25일. 징계가 해주됐어요. 이러한 선포야말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길이죠. 하나님의 이러한 선포가 신, 이, 중, 동, 엘의 사역으로 헌신하시는 여러분들에게도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2020년대에는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승리하는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우리 하나님의 주시는 승리가 여러분 각자가 내 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시작. 우리가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여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길을 예비해야 승리할 수 있어요. 세례 요한은 이 땅에서 예수님보다 더 짧게 살았어요. 30년 남짓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짧고 굵게 산 사람이 세례고요. 어떤 사람이 절대로 그럽디다. 안목사는 건강한 오래오래 살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110년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저는 그분한테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얼마나 사냐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살아있는 동안 어떻게 사느냐가 문제죠. 그랬습니다. 세례 요한이 짧게 살았어요. 30년 남짓.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와가지고 예수님보다 먼저 목배에서 달려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30년 남짓이에요. 예수님 33년이니까 예수님보다 먼저 죽었으니까 30년 남짓해요. 그러나 그 사람, 그 세례 요한을 향하여 성경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소리, 외치는 자의 소리. 이사야 40장에 나오죠. 하나님의 길을 예배하는 자, 광야와 사막에 거하는 자, 크고 두려운 날에 임할 선지자, 백성의 마음을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는 자, 이런 식으로 성경 도처에서 세례 요한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정말 짧고 굵게 살았어요. 그런데 본문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인지된 자의 소리가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마당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안하게 하라.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외치는 자의 소리. 그건 세례요. 여기서 외치는 자가 누구냐? 천사일 수도 있고 요한일 수도 있고. 그러나 이 시간에 외치는 자가 누구냐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고 그 내용, 외치는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오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오시는 길을 어떻게 예비할까요? 카페트 깔을까요? 빨간 카페트? 아니면 손님 온다 마당 쓸어라. 마당 길을 쭉 쓸어놓을까요? 어떻게 여호와의 길을 예비할까? 그것은 내 죄를 회개하고 정결케 해라, 그 뜻이에요. 내 죄를 회개하고 정결케 해라. 따라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계속적으로 회개해야 합니다. 이것이 새해를 승리하기 위한 하나님의 일이요. 여러분들이 승리를 원하세요? 그렇다면 회개를 해야 돼요.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이거 참 중요한 일이에요.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예를 들을게요. 왕이, 예를 들면 지금 서울 사는 왕이 안양에 시찰을 나왔다. 그럴 때는 왕이 오는 도로를 미리 깨끗하게 닦아놔요. 우퉁불퉁해서 저 왕이 흔들리지 않도록, 또는 와차가 빠지지 않도록. 그래서 원활한 행차를 위해서 길을 잘 닦아놔요. 그게 예비요. 오늘날 예배는 어떻게 합니까? 대통령이 지나가면 그 앞에 모든 게 차단되죠. 그리고 그 경찰들이 앞으로 랑 하고 가서 길을 싹 열어놓죠. 그게 예비요. 우리 하나님 오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지금 이스라엘 가나안으로 돌아오니까, 바벨론에서 돌아오니까 그 하나님의 길을 예배하라는 거예요. 열어라는 거예요. 왕이 갈 수 있도록 만들어놓는 거예요. 이 왕도라고 하는, 왕이 갈 수 있는 길을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옛날 로마가요, 이웃나라를 정복하죠. 정복하면 우리 식으로 이야기합시다. 우리가 지금 중국, 이 로마가 이거 한국이야. 근데 중국을 정복을 했어. 그럴 때는 중국 사람들이 반란 일으키면 빨리 가서 제압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연락도 빨리빨리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국까지 도로를 내요. 거의 직선이요. 서울에서 중국까지 거의 직선으로 도로를 내요. 그래서 중국까지 도로를 내는 동안에 도로를 딱 깨끗하게 내놓고 25km마다 초소 하나씩을 만들어. 초소 하나씩을 만들어 놓고 무슨 일이 있으면 말을 타고 여기서 25km를 말이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 말이 죽을 힘을 다해서 달려가는 거야. 25km. 그러면 그 초소가 있으니까 거기서 말을 바꿔 타. 지치지 않은 새로운 말로 바꿔 타. 그러고 또 달려. 그러고 나면 말을 바꿔 타고 나서 또 25km 가서 또 달려. 이렇게 해서
중국과 서울이 교통이 되도록, 베이징과 서울이 교통이 되도록. 그 대신 그 도로는 왕이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가면 사형이야. 왕만 가요. 그래서 왕도라 그래요. 뭐 교육에는 왕종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게 왕만 다닐 수 있는, 다른 것이 오면은 사형이야. 그게 왕도야. 그런 길을 만들어라 그렇게 하게요. 그런 길, 왕이 올 수 있는 그 길을 만들어라, 예배하라. 그게 뭐요? 이런 회개야. 정결케 하는 회개야. 다윗왕을 보십시오. 다윗왕은요, 에벳 오뎀의 그 오베데돔의 그 뭡니까 집에 법궤가 있었잖아요. 그래 그 법궤를 모시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와야 되겠어요. 그때 법궤 뒤에서 그 신하들이 지금 제사장들 법궤를 메고 와요. 이렇게 따라오는데 그 앞에서, 법궤보다는 앞에서 덩실덩실 춤을 췄어요. 얼만큼 춤을 췄냐? 속옷이 내야 돼요. 속옷이 다 보여야 돼요. 그렇게 춤을 췄어요. 바지춤을 다 내야 돼요. 그렇게 춤을 췄어요. 무슨 얘기냐? 그건 전배가 하는 짓이요. 왕 앞에서 춤을 추는 전배들이 하는 짓이요. 그런데 이 다윗은 자기가 왕이지만 왕의 신분을 내려놓고 뒤에 오는 왕, 지금 모시고 가는 왕, 뭐요? 법궤죠.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 앞에서 덩실덩실 춤을 췄어요. 그러니까 이 양반은 왕이 아니라 전대였어요. 엄마 앞에서 짝짝꿍했어요. 어린이처럼 그렇게 뛰어났어요. 이것이 왕이신 하나님 앞길을 평탄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 더 이야기할까요? 엘리야를 보십시오. 엘리야는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게 그 다음에 비 오게 했죠. 그래서 저 우상숭배자들을 다 죽여버렸죠. 그리고 나서는 또 산에 올라가서 저 높은 데 올라가서 허리가 휘어지도록 엎드려 빌고 또 빌었죠. 그래서 비를 오게 했죠. 근데 비가 올 것이니까 간헐천, 비가 오면 물이 내는 고랑, 비 오면 강이 되고 비가 없으면 길이 되는 그걸 간헐천, 와디라고 하는데 그 간헐천으로 지금 왕이 가야 되거든요. 길이 그 길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임금님 빨리 가세요. 그러면서 임금님 나 따라오세요. 그리고 그 신하들 보고 나 따라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말보다 말 앞에서 뜁니다. 사람이 어떻게 말 앞에서 달릴 수 있겠어? 말보다 빨리 뛸 수 있겠어? 생각해봐요. 이처럼 하나님은요, 하나님에게 충성하는 사람에게는 더 충성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세요. 엘리야에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과 나에게도 능력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20년도도 꼭 승리하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충성한 사람이 더 능력받아요. 보세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이 또 받았어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더 안 받았어요. 충성한 사람이 새롭게 받는 거예요. 부자 되고 싶습니까? 충성하세요. 사업 잘 되고 싶으십니까? 충성하세요. 직장 좋게 생겼습니까? 충성하세요. 충성하는 사람에게 또 주는 거예요. 충성하지 않으면 안 줘요. 그 충성이 뭐냐? 회개와 정결이라고 그랬어요. 안 나오던 새벽기도 나오시고, 안 나오던 오후 예배 나오시고, 안 하던 전도하시고, 안 하던 찬송하시고, 찬송에서도 복음성이 나오고 찬송이 나오고 말씀이 나오게 해주세요. 충성하는 사람에게 또 다른 충성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세요. 5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더 충성할 수 있도록 돈을 더 주셨어요.
성경을 배우면 출세의 길이 열립니다. 성경을 배우면 부자 되는 길이 열립니다. 성경을 배우면 성공의 길이 성경 속에 있어요. 말씀 봅시다. 시작. 이게 아까 제가 왕도를 만들으라고 했잖아요. 왕이 가는 길을. 이게 지금 어떻게 만들까요? 이렇게 그 왕도가 이렇게 생겨서 이렇게 만들어요. 왕도의 모습이에요. 한 번 더 읽어봐요. 왕도의 모습. 시작. 그게 바로 그야죠. 왕도를 이렇게 만들어라고. 예배할 때 이렇게 만들어. 이 말을 이제 우리 입장에서 받아야 돼요. 우리가 만들어야 할 구원의 태로는 이런 모습이에요. 마음속에 있는 웅덩이를 메우셔야 됩니다. 구겨진 마음을 펴야 됩니다. 모나고 뾰족뾰족한 것을 다듬어야 됩니다. 언덕처럼 높은 교만을 정리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왕도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해야 할 모습이에요.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철저하게 무릎 꿇으세요. 자,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 마음속에 있는 웅덩이 메우십시오. 구겨진 마음, 삐뚤어진 마음 펴세요. 모난 것들 펴세요. 다듬으세요. 언덕처럼 높은 교만, 내가 다 안다라고 하는 교만, 지금까지 이렇게 했다고 하는 교만, 내 학문이 이렇다고 하는 교만 꺾으세요. 정리하세요. 아니면 여러분들 왕도 못 만들어요. 왕도 못 만들면 왕이 안 오세요. 오실 수가 없죠. 이것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길이에요. 20년도를 승리할 수 있는 길. 그래서 회개가 필요해요. 말씀 받습니다. 시작. 한 번 더요. 시작.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네요. 다른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했다는 거. 내가.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성육신을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볼 거예요. 우리는. 한 할아버지가요, 무심결에 주여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소리를 몇번 듣고 있던, 그런 신음하듯이 부르짖는 소리 듣고 있던 5달 난 손자가 할아버지 왜 주여 했어? 하고 물었어요. 갑자기 전혀 생각지 아니한 질문을 받으니까 이 할아버지가 당황을 했죠. 그러고 나서 하나님 만나고 싶어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꼬마는 다시 이야기합니다. 주여 하면 하나님 볼 수 있어? 많이 하면 하나님 만날 수 있어?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나 여러분과 나는 압니다. 100마디 기도보다 한 번의 실천이 중요하다. 한 번의 사랑이 더 효과적이라고 하는 것을 압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뵐 자리가 없었어요. 모든 문체가 하나님을 볼 것이래. 그 말을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대. 얼마나 좋겠을까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이처럼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여호와의 길을 예비해야 합니다. 그러면 승리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어요. 시작. 말하는 자의 소리. 말하는 자의 소리. 말하는 자의 소리.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성경으로 히브리어 원어로 이야기를 한다면 한 소리, 어떤 소리? 한 소리가 말했다. 어떤 소리가 말했다. 그런 뜻입니다. 소리가 의인화되었죠.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날 때 목소리로 현현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모세 보고도 모세야 신보소라 하나님은 그렇게 하거든요. 목소리로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호와의 소리는 보통 소리가 아니에요.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의 소리예요. 다스리는 능력의 소리예요. 여호와의 소리는 그 능력과 창조를 상징해요. 그 소리가 선지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빨리 가서 외쳐. 평탄케 하라고. 길을 준비하라고. 해방될 것이라고. 외쳐. 그렇게 하죠. 모세에게 나타나셨던 소리, 바울에게 들려졌던 소리가 이사야에게도 이야기하고 빨리 가서 이루해. 내 백성 이루해. 이렇게 하죠. 그 하나님의 소리가 우리에게 주어질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시작. 우리 인생은 풀에 피어있는 꽃, 금방 시들어버리고 없어질 연약한 존재. 그러나 하나님은 강하고 불변하신 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호를 기다려라. 이렇게 하죠. 이게 그 말이에요. 자, 한번 볼까요? 이거 보세요. 국화 요즘 이제 축제가 끝났죠. 국화 축제 때 어떤 건 뭐 금상, 어떤 건 대통령상 막 그러는데, 은상 막 그러는데, 대상 그러는데, 그 기준이 뭐요? 혹시 그런 사람 아세요? 몰라요? 네, 지금 가르쳐 드릴게요. 뭐냐고 하면은, 이 지금 국화꽃 높이가 높은 거 낮은 거 중간 이렇게 들쑥날 쓰고죠? 그렇게 되면 안 된대요. 옆에 있는 것처럼 수평이 돼야 됩니다. 수평이 되든 이렇게 뭐 원타원형이 되든 좌우간 높이가 같아야 됩니다. 이 높이가 똑같아야 상품성이 있답니다. 그 다음에 이 이파리가 축 처졌잖아요. 이렇게 처지면 안 된대요. 똑바로 펴져 있어야 됩니다. 싱싱하게. 그래서 한 개로 또 꺾어져 있으면 안 된답니다. 상품성이 어때요? 그리고 그 점에 하나 더 제가 알고 있는 것은 마지막 하나 더는 뭐냐면 여기 지금 하나의 줄기에서 여러 7개의 잔도 촛대가 나왔잖아요. 하나에서 이건 이게 9개지만 이렇게 하나에서 여러 개가 나왔잖아요. 이 국화도 백송이든 천송이든 하나에서 나와요. 10송이든 2송이든 하나에서 나와요. 그런데 그 안에서 나오는 것이 높이가 똑같아야 된다는 것이죠. 타원형으로 똑같든지 원형으로 똑같든지 구로 똑같든지 어떤 형체로 차고가 똑같아야 된대요. 그러니 하나의 뿔에서 나와가지고 그렇게 두기란 그게 쉬워요. 전문가가 아니면 그렇게 둘 수가 없죠.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를 전문가로 키워주셔요. 전문가이니까 전문가답게 키워주세요. 그래서 들쑥날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만하지 않죠. 겸손해지게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는 마음 그렇게 되죠. 이렇게
갖고 놔야 금상, 음상, 대상을 받는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인생은 그렇게 가꾸지 않아. 드레핀 풀 것이야. 드레핀 풀 것. 그렇기 때문에 소 들어가서 뜯어버리고, 토끼 들어가서 뜯어버리고, 밟아버리고, 사람 지나가면서 밟아버리고, 없애버리고, 아무리 예쁘게 펴져 있어도 봐주는 이가 없어. 그렇게 가꾸고 다듬어주는 일도 없어. 그게 우리 인생이 돼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를 그렇게 가꾸겠다는 거예요. 국가처럼 가꾸시겠다는 거예요. 바벨론이 지금은 너희들 보기에 굉장한 강대국으로 보이지만 곧 이 들에 핀 풀꽃처럼 말라버릴 것이고 비틀어질 것이고 봐주는 사람 없이 될 것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해방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해방은 승리요. 여러분과 나도 반드시 이 땅을 또 20년도를 승리하려면 하나님의 이 말씀 기준이 되어야, 한 뿌리로 기준을 만들어야 승리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소련의 고르바초프라고 하시는 서기장이 있었죠. 이분 제주도에 왔었죠. 근데 이분이 최고 실력 권력자가 돼가지고 첫 번 도장을 딱 찍은 게 뭐냐면 성경에 관한 법이에요. 첫 번 찍은 법이에요. 그때 그 도장을 찍으면서 첫 번이요. 왕이 되었고 첫 번 하는 거예요. 지금 대통령에서 첫 번 사인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나라가, 내 말이 아니고 그분 이야기요. 나라가 유지되려면 최소한 10계명과 주계명은 있어야 된다. 다른 거 더 없다 하더라도 10계명과 주계명은 있어야 된다. 그런데 공산당 선배 실력자들이, 자기 선배요, 실력자들이 성경을 읽지 못하게 하고 전하지 못하게 하면서 소련 공산당은 망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소련 공산당이 망한 것은 뭐가 다른 것이 아니라 성경을 못 읽고 전도 못 읽고 예배 못 드리게 한 그 사람들이다. 누구? 스탈린, 후르시프, 브레즈네프, 이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읽기도만 반대하고, 가르치는 것도 반대하고, 인쇄하는 것도 반대하고, 판매하는 것도 반대하고, 모두 다 금지해버렸죠. 그래서 망해가, 공산당이 망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요, 지금 우리 정부가 그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우를 범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동성애라고, 차별금지법으로, 학생 인권 조례라고, 권사님 학생이 저 학교에 계신 거 잘 알 거 아니에요. 그 인권 조례 속에 얼마나 기독교를 박해하는 요소들이 가득 찼다는 거 알잖아요. 교과서에 얼마나 많이 나왔다는 거 알잖아요. 제가 여기서 떠드는 것이 아니라 있는 대로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제발 우리 현 정부가 그런 소련처럼 그런 우를 범하지 않았기를 참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성향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으나 기준은 있어야죠. 구원의 기준은 하나님. 그런 법안들이 통과가 되면요, 교회는 더 핍박받을 거예요. 지금 세금을 옥죄고 있잖아요. 더 핍박받을 거예요. 목사들은 처벌받을 겁니다. 특히 저처럼 현실과 전혀 타협하지 않는 사람들, 오직 성경만 고수하고 나가는 신앙들, 제거 영순위가 되겠죠. 그래서 저는 제거 대상 영순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만큼 저 120년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 어떻게 사느냐가 문제인 것이. 성탄을 앞두고 성소주의를 맞아서 성경을 보존하고 보급하고 알리는 일에 더 힘써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의 기쁨, 복음의 진수를 여기신 찾아야 된다는 거죠. 복음이 승리하게 합니다. 복음이 승리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간단하게 맺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세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 뭐죠? 어떻게 승리할 수 있다? 어떻게 승리할 수 있다? 하나님이 너는 죄 없다라고 선포를 해 주셔야 돼요. 이거 하나님의 일이요. 내가 승리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요. 그 다음에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회개요. 정결하게 할 수 있는 일. 그래서 두 번째로 회개를 이야기했어요. 정결하게 하나님의 길을 예배하라 이야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 뭡니까?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반드시 말씀이 기준으로 서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있어요. 그러면 승리할 줄 믿습니다. 20년들을 승리하시려면 하나님의 역할도 있어야 되고 우리의 역할도 있어야 되고 그 사이에 말씀의 기준도 있어야 돼요.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 아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의 기준을 삼아서 하나님의 역할을 이해하게 하여 주시고 내가 해야 할 일도 감당해낼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